같이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설교는 총 5권이 있습니다. 그 5권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부르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행복하라에서 출발해서 이제 축복하라로 넘어갑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수님의 설교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까지를 좀 정리하면서 절반 반환점을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5장은 뭐라고요? 행복하라. 6장은 축복하라입니다. 행복하라, 축복하라. 행복은 그동안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좌절하고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행복으로 나아오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팔복으로 부르시는데, 팔복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약하고 가슴 아픈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박해받는 사람들. 이 중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 둘 곳 없는 사람입니다.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애통하는 사람,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더러운 줄 아는 사람, 전쟁 같은 하루를 사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데 박해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마음 둘 곳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너희 마음 천국에 두라. 눈물 마를 날이 없는 너희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내 뜻대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자. 불의한 세상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둠이 진할수록 정말 진리고 빛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마음이 더러운 줄 아는 사람, 그래, 그 마음 내가 씻어줄게. 전쟁 같은 하루 사는 사람, 이제 너의 사명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느냐? 나의 화평으로 초대해야 한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박해가 있느냐? 박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너 예수님 길 가고 있구나. 박해가 축복이다. 이렇게 팔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뭘 해서 소금이고 빛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마음 둘 곳 없고 소망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놀라운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너 그만 고생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웃은 사랑하라였는데요. 원수에 대해서 얘기는 없네. 그럼 원수는 미워해라. 이거 율법이다.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꿉니다. 뭘로요? 사랑으로. 죽이지 마라. 사랑으로 바꾸니까 뭐예요? 살려라. 간음하지 말라. 사랑으로 바꾸니 존귀하게 여겨라. 헛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차피 못 지킬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썩어질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만을 선포하라. 보복하지 말라. 너희가 받은 대로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요? 사랑으로 줘라. 받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원수는 미워하라 들었지만 나는 너희한테 말한다.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면 그건 세상도 한다. 세상도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그러면 요셉이 그 형들이 엎드려서 요셉이 보복할 기회가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내가 여기 왔습니다. 형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 있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억울함으로 살겠습니까? 나 쟤 때문에 억울해. 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고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보내셔서 내가 여기 산다.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보복을 포기하고 바꾸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흔들리는 나의 헛된 맹세라도 저 사람에게 그냥 줌으로 거짓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 말고는 말할 게 없는 겁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고 쉬운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지 마라. 사랑으로 바꿔라. 사랑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 장 5장입니다. 행복하라. 행복하라.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복으로 초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너희 보면 너무 행복하다. 가난하냐? 그래서 나밖에 없구나. 난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네 인생을 보면 눈물밖에 없냐? 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었음을 이제 알겠구나. 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제 나의 뜻대로 너를 인도할 수 있겠구나. 행복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행복선언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행복선언에 이어서 6장에 등장합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복하라에 이어서 6장은 뭐라고요?
축복하라입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율법, 이 율법을 예수님이 율법으로 좀 하지 마라, 껍데기로 하지 마라 라고 부탁하신 이야기가 6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주의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주의하라. 그걸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좀 하라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1절 구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5절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16절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말합니까? 은밀하게 하라. 4절 은밀하게 하라. 6절 18절 모두 구제, 기도, 금식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세 번째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8절에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모두 하면은 티가 나는 것들입니다. 구제하면 보이고요. 기도하면 보입니다. 금식도 보입니다. 그래서 티가 나니까 누가 칭찬받습니까? 내가 칭찬받아요. 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숨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해서 몰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손을 잘라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른편, 옳은 일을 할 때 옳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라. 그게 구제입니다. 우리가 구제한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찬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은밀하게 하라라고만 봤지만 은밀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골방이라는 이 단어는 지성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몰래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금식하라,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한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제하라라고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단식하는 거 그거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너 절제할 수 있겠느냐?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구제하는 사람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불쌍한 사람 돕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연약한 자를 보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것을 절제하여 금식하며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함께 갑니다. 구제, 기도, 금식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정중앙에 뭐가 있냐? 구제, 기도, 금식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구제, 기도, 금식.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언어를 정확하게 잘 선택하십시오. 저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라고 교회나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너와 나의 아버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너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가 진행됩니다. 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아니라 내 것을 아껴가며 절제하며 하는 구제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이 달리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금식은 내 기쁨과 내 평안을 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기르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귀한 것을 여기 아껴둡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금식입니다. 내가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방법, 동참하는 일 자체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구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 내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를 통해서 사람을 돕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품고 금식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의 일이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며 또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이 해야 될 겁니다. 내 유익을 채우고 내 유익을 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절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 양식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채우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동역하는 사람. 저는 사실 이번 3월 한 달이 아주 정신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번에 해피엔딩 스쿨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방 진행하고 있고요. 중보기도가 시작되고요. 4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될 시기이면서 또한 우리 기독교단 성결교회가 전국에 약 3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약 500여 분의 목사님들을 5개의 지역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세미나와 선물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는지 모릅니다. 교당 국내선교위원회라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있는데 다들 뒷짐지고 앉아 있어서, 이렇게 방송에 녹화돼서 나가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더불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옆에 숟가락만 얹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상가교회에 있고 지하교회에 있고
성도가 2명, 3명인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분들 신청받아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세미나하고 선물을 막 드려요. 저는 써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려요.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돈으로 해요? 무슨 돈으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헌금으로 합니다. 교회들 헌금으로 하고 전국 여전도회, 전국 권사회에서 모은 돈으로 하고 그야말로 갖다 퍼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그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라.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라는 격려가 필요해서 1년에 한 번 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임원 차례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번호 불러서 선물 주잖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번에 우리는 반찬 나눔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제가 교회 와서 5번째 반찬 나눔하고 있습니다. 몽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선교사님 이번에는 많이 안 갑니다. 원래는 조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올해는 조목사님이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많이 가시지 않으면 더욱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몽골 가는 일은 제 사명인 줄 알고 앞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돕고 섬기는 일에 사실 조목사님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저의 사명이 이것인 줄 알아 적은 성도라도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연락했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곳에 가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곳에 가야 우리가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열심히 딱지를 접고 동네방네 딱지 들고 다녔습니다. 교회 달력이 남아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지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교회 달력. 그래서 가끔은 6월 달인데 뒤에 7월, 8월이 없었어요. 제가 뒤에서부터 딱지를 접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비료 포대 자루에다가 딱지를 담아갖고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랑이었습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사 갈 때 다 나눠줬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사 갈 때 그 귀한 딱지를 다 나눠준 이유는 이사 간 데 가봐야 저랑 딱지치기 할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인생 끝날 때 여러분 뭐 들고 가시겠습니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더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해야 될 노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진 것 이거 내 기쁨으로 내가 즐겁게 쓸 뿐만 아니라 절제하고 기도하며 구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설교하면서 새벽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선물 왜 주시는 줄 아십니까? 잘 쓰라고.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받은 아주 좋은 그 유리컵이 있었어요. 세트로 해서. 근데 그거를 장롱 위에다 올려두고 안 내려주는 거예요. 엄마, 저거 언제 써? 너 장가 갈 때 저거 줄게. 실제로 제가 장가 가고 나서 그거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때요? 못 써요. 진작 주지. 시간, 재정,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있어야 한다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 혹은 내가 원하는 곳을 잠깐 멈추고 거기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구제입니다. 선행과 착한 일, 기도할 때 비로소 그게 내 일이 되고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아시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목사인 저도 가끔 아까울 때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구제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 양식, 그거 내가 줄게. 너는 오늘 양식 먹고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아라. 구제하라. 지금 그거 네가 쓸만하냐? 그래. 이제 남은 건 같이 나누자. 구제하는 선행이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기적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나에게 맞추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구역 신방하는데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시간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낮에 괜찮고 어떤 사람은 밤에 괜찮고 어떤 사람은 주말에 괜찮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맞추고 우리에게 집중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예언자야, 네가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 내가 말해도 저 사람들 안 들어요. 그게 네 사명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포하라.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앉아서 이 핸드폰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근데 저는 그게 제 사명인 줄 알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양식 우리에게 주시니 광야에서 먹던 일용할 양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만나를 하루치만 들고 가란 얘기는 요것만 먹고 떨어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은 이걸로 충분하다.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이 사순절 기간에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시간 정해 자기 전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식이도 몇 시에 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빨리. 그게 뭐요? 하면 안 돼요. 정식이도 몇 시에 하십니까? 없던 사람 빨리 정해서라도 얘기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몇 시에 하겠다.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정식이도 몇 시에 하십니까?
알람을 맞춰놨는데 제 알람이 아주 귀찮게 울립니다. 10시 반만 되면, 밤 10시 반만 되면. 그때가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때로는요 후루룩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요. 퇴근이 너무 급해갖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집 밖에 나가서 하늘 양식 만나를 줍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기도, 시간 정해 정시기도, 자기 전에 감사기도. 금식은 안 먹는 게 아니라 잘 먹는 겁니다. 하늘 양식 소망하며 지금 썩어질 것들을 참고 영원한 양식 포기함, 영원한 양식을 향하여서 지금 당장의 평안함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금식해야 하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며 금식해야 합니다. 기돈과 300용사 이야기 보면요 13만 명 쳐들어왔을 때 3만 2천 명이 싸우겠다고 옵니다. 13만 대 3만 2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보내라, 두려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1만 명만 남습니다. 그러면 13만 명을 어떻게 1만 명으로 이깁니까? 이것도 많다. 열심히 훈련하게 한 다음에 물 마시게 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사방을 경계하며 물 마시는 사람 300명만 빼고 나머지는 다 보냅니다. 힘들게 훈련하고 나서 물 마시라고 하면은 어떻게 마시면 됩니까? 아무 쪽에도 그냥 마시면 되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때라도 절제는 언제 드러난 줄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 그 시간에 절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하고 어떤 사람이 구제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많이 있는 분들이 구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까지 그냥 부자 된 줄 아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출받아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데 아끼고 아껴서 그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그 돈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생명 같은 걸 내놓는 겁니다. 꼬깃꼬깃 가끔 신방 가다 보면은, 가정 신방 가다 보면은 연세 지긋한 어르신이 목사님 제가 교회 지금 몸이 이래서 못 가니까 저를 위해서 꼭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줬던 용돈을 접어 둔 용돈을 저한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권사님 이러실 필요 없어요. 권사님 쓰세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절제하고,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돕는 겁니다. 금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돈을 아껴서 도우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 내 욕망을 비우고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채워서 돕겠습니다. 이게 구제고 금식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술 먹는지 안 먹는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뒤에 나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데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술을 안 마시는 시체와 같이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신 부탁입니다. 금식하며 단식하며 내가 안 먹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느니, 내가 그 가진 것을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르며 구제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결국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발 그 일을 도전하라입니다. 제발 그 일을, 구제, 기도, 금식, 뭐 하라고요? 제발 도전하라. 제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자리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비우고 비우는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한 번의 금식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구제가, 내가 열심히 다짐하는 100번보다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한테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5장에서 6장까지, 이 얼마나 귀한 하늘 양식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문제는 집 밖에 나가서 먹고, 집 밖에 나가서 시간을 정해서 달려가서 그 주은 것으로 하루를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갈 때 구제, 기도, 금식, 제발 하나님의 축복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